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첫 번째 절, 첫 번째 문장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성이 있음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신실하시다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 단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뜻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그 사랑에 기반한 약속에도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이 명제, 이 주제, 이 진리가 참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잠시만 읽어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후손이 4대가 되었는데 그 후손들의 수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 사는 동안 70명에 불과했던 후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강대한 나라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그 수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받을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예스,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에 희생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해 주셨고 보정하는 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바울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확인하는 도장을 찍고 보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보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인은 살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부활을 믿고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믿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믿음과 삶을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우리를 더 훨씬 신실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자 바울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사도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다시 방문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저버려지는 그 서운한 마음에 바울사도를 보고는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사도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난과 의심에 바울사도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는 내가 예했다가 아니요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정직함을 변호하는 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론하면서까지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실성이 의심받으면 자신이 전해놓은 복음의 진실성이 의심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사도가 저렇게 신실하지 못한 걸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신실함을 증언하는데 믿음까지 거론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훼손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진실하지 못하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낳고 나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든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옳다 아니다 하라 하셨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정직하다는 걸 너무 경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거짓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 거짓은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뢰가 깨어집니다. 불신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품위를 잊지 않도록 우리 교우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예만 있지 아니요, 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는 겁니다. 아멘만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안 될 거야, 포기해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쓸 자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정부와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나름의 상황들, 사람마다 또 제각각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삶의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거기에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장만할 돈이 없어서, 결혼할 돈이 없어서, 자녀를 낳아서 교육시킬 돈이 없어서, 나처럼 고생시키기 싫어서, 혹은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라는 이기심까지 한몫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비전이 있다면, 복음을 위한 큰 뜻이 있고 포부가 있다면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의 문제로 자녀를 낳으면 물질적으로 더 고달파질 것이라는 이유로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고 산다면 그 생각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한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들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실 거야. 내 자녀들을 남들처럼 좋은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주실 거야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마침이 있는 직선의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 순환적인 계절과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봄이 아니고 똑같은 여름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진데 세상의 환경, 주변의 환경에 의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곧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것이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스스로가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커서 세상에서 날개를 활짝 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칭찬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염려와 불안 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아이들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 2세기에 정확하게 165년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로마 제국 전체에 큰 역병, 전염병이 강타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많게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작게는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100년 정도 지나서 251년에도 유사한 역병이 돌아서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이 역병에 많은 이교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염된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시에서 내쫓거나
아픈 가족을 내버려 두고도 자기 살겠다고 시골로 도망갔습니다. 또 죽기도 전에 병자들을 길거리에 내다 버리기도 하고 매장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고의 의학자였던 갈련이라는 사람도 환자를 돌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살겠다고 시골로 도망가서 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장로와 집사, 평신도 등 경건과 강건한 믿음을 가진 많은 형제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교부 키플리안의 설교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참혹한 상황 속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 설교를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리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사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대사망이 별다르게 공헌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루에 5천 명이나 죽어가는 도시에서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그 역병이 한 해 두 해도 아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그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설교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롭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훈련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훈련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과 삶과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no,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그런 생활은 우리를 감사와 기쁨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불평과 불만, 우울함과 불안의 친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이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